하나님께 의탁하고 다 맡겼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성공자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성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우라, 본이 되어지고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에 가장 참 좋은 교육은 본입니다. 본, 모범을 보이는 것과 본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품으라는 말씀은 그냥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차원에서 넘어 행하는 것과 삶을 통해서 본받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제목,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본이 되셨으며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셨으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근본, 이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계와 우주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와 부와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의 성공, 영원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은서도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다시 말하면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통치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신데 원죄도 없고 본체도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부요라는 말 하나만 적어놨지만은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가난하여지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나 때문에 나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또한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한 것을 배워서 겸손한 사람 되라고 말씀합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 하는 장편 소설, 미국의 여류 작가 스토우라는 분이 썼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이 있기 전 이 소설이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한 계몽이 되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평화로운 국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스토우라는 여류 작가를 초청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내가 부인을 만나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나는 당신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이 소설을 쓸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당신은 대장부요, 여장부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니까 한 여인, 정말로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약하신 분이 이런 대단한 그런 소설을 썼습니까? 칭찬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인은 말하기를 그것은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링컨 대통령 각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 노예 해방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또한 평화로운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링컨 대통령 역시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기 때문이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지요. 두 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분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저를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두 번째로는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부와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철저한 겸손은 복종을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순종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의 그 속에는 겸손이 먼저 들어있어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순종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즐겁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말씀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 같으면은, 복종은 어려운 거요, 할 수 없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복종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받으실 그 고난의 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이었습니다.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순종하셨고 아니오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예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만 살았어요. 순종을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순종밖에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것, 예로만 걸어가면은
우리 인생은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이 순종을 배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부단히 배워갈 때는 어떤 현실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온전케 되어졌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어 지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여집니다. 길들여지는 말이라고 있습니다. 몽골 지역의 말들, 주인이 시키는 말 순종 잘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휘바람 하나만 불어도 주인의 부름을 따라서 즉시 달려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말은 달려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갑니다. 그런 말들이 원래부터 주인에게 순종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길들여졌다고 말합니다. 야생말을 잡아서 길들여서 순종하는 것,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도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순종도 길들여져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 어떤 어려운 현실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을 증거하기를.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절기어 순종하면 다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절겨 순종하면은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 보호자 옆에 함께 앉아 주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겨 순종하여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주와 함께 나타날 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희생의 마음입니다. 8절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희생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하나일 뿐이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희생은 절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희생은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온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온전한 희생으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보잘것없는 나, 죄인 된 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위해서 뭐가 답답하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희생을 치루어서 대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는 구원을 거저 주신 바 된 은혜입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은 가치 있습니다. 희생은 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 성공하는 가정,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는 자녀로, 우리의 자녀가 인생을 잘 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는 그 가정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희생이 있든지 눈물의 희생이 있든지 헌신의 희생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내 주장만 세우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으면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희생이 있는 회사 세워집니다. 번성해집니다. 다 내 이익만 챙기는 회사 직원들 같으면 그 회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은 덤으로 오는 것이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때 회사가 아름다워지고 회사가 번성하여지고 그러면 이익은 더 많이 챙겨지는 거죠.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희생은 힘듭니다. 그러나 희생은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십자가 대속의 희생, 대속적인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주님이 대속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과 같은 희생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론적인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겸손과 복종과 희생이 높아지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시고 주와 함께 나타날 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입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